오늘 우리 11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근데 11월 이제 다 가고 이제 한 달, 2021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금년을 좀 회고하시고 내년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예배소 1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설교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 그 얘기를 했는데 예배소는요 옥중서신인데 이상하게 축복으로 시작해서 6장의 마지막에서는 영적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축복에서 시작해서 영적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잘 묘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방이와 같은 세상에. 그래서 영적 그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할 것이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군인이나 전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군대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군대에서는 한마디 하면 탁탁 듣잖아요. 근데 교인들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한 번 말하면 들으면 좋은데 한 10번 해야 겨우 듣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농부 이야기도 한두 번 하고 운동장 경기하는 것도 조금 하고, 근데 제일 많이 군인, 예수님도 그러고 뭐 이 계시록에도 다니엘과 계시록에도 많은 전쟁 이야기, 아마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이랬어요. 그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우들도 여기 뭐 디모데에게도 얘기했지만 그 후에 빌립보 2장에도 보면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병사된 자, 이런 말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군인의 굉장히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거기 우리 군인으로서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활해야 하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거기 finally,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를 쓱 쓰다가 내가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6장 1절에는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 이게 다 하다가 10절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으로 내가 너희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째 요소는요 주 안에서 주는 힘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려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첫째 요소는 주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모세 후계자로 택했는데,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겁쟁이였구나.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도 강건하라는 말 왜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힘을 주는 말씀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 나도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힘도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강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을 입으십시오. 이 두 번째 승리의 요소는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전신갑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하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진짜 굉장히 전투적인 이야기입니다. 온 몸을 덮는 갑옷을.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맞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Stand against. 이것이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세 번째는 서야 합니다. 이게 stand against, stand against 그랬어요. 서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의 한 장 6장 17절을 보면요, 마지막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14만 4천이 나오고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이기고 구원 얻고, 눕거나 앉아 있는 사람은 패배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꼭 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서서, 내가 나중에 그 성경절 찾겠지만, 그래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싸움할 때 이렇게 서서 전투 자세로 도망가면요, 뒤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공부하겠지만, 무장은 뒤에는 안 왔더라고요. 다 앞에. 그래서 절대로 무섭다 하고 도망갑니다. 대항해서 싸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많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군인이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요, 군인들한테 억압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쭈그러질 그런 글을 쓸 건데, 군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군인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씀인 거 아세요? 레몬은 쉬어서 맛이 없지만 레몬을 버리지 말고 레몬 주스를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인들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떨면서 이런 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로마 군인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몬을 가지고 레몬 주스를 만든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귀의 괴계, 그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물리치라 그랬어요.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 아니면 스킴, 꾀. 우리 마귀는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요, 교활하고 잔인하고 아주 참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 근신하라, be alert 그랬어요.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킬 차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습니다. 6장 12절 보십시다. 6장 12절에는 더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전쟁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의 병정놀이가 아니다. 심각한 전쟁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적은요, 교활한 적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에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창세기 3장에는요,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꾀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남은 교회와 싸우는 적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할 수 있는 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요,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참 괴활하고 살인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참 심지어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단이 속이려고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에는요, 시몬 베드로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22장 3절에는요 가룟 유다를 속여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경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서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제 13절부터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선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용감하게 서라 그랬어요. 근데 전신갑주를 읽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읽고 마귀를 대항 위해서 서라. 이 13절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악한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악한 날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도 그랬죠. The day of evil 그랬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헬라 말에도 단수. 그래서 악한 날이 길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악한 날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읽고 마귀를 서서 대적하면 이 악한 날이 쉬이 지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들 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마귀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기도 잠시 후라 그랬잖아요. 악한 날이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지금 활동하지만은 잠시 후에 우리가 찾아볼라 해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겠다. 야고보 선지자도요, 야고보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고 마귀를 서서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서서 대항해서 싸움하고, 그럼 마귀가 도망간다. 참 약속의 허락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완전 무장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요 수치스럽습니다. 허리띠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여기 로마 군인 나오잖아요. 근데 저 군인을 제가 여러 가지 찾는 중에 되게 제일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달라요. 여기 오른손에 창을 들었는데 창이 아니고 칼을 들어야 되는데 칼은 저기 찾더라고요. 근데 띠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는요 수치를 면하게 하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벨트. 이거를 단단하게 해야 힘이 나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잘 됐는데, 또 한 가지 그림을 제가 그려면 좋아할 건 성서적으로 이 철모 위에 이 깃발이 있었습니다. 로마군에 깃발을 새털을 쭉 해가지고 키가 크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저 방패 앞에다가 시자의 사진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진 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띠는 수치를 방지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성경에 5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5대 진리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또 성령이 진리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성경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절 원하시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제가요 설교 끝나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몇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그거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성경절 어디 있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 하면서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날 밤에 다른 말을 속삭여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요 받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진리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지금 잠깐 지나가는 호기심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줄 텐데, 그냥 지나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 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약간의 호기심이 있지만
알아보려지 않고 에이 그러고 지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빌라도의 태도를 가졌구나. 여러분, 빌라도의 태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요, 우리 중국에서요, 중국의 우리 최초의 교인이 어떻게 생겼냐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 그 신학교 다녔대요. 근데 토요일 날 시험을 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빠졌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학장이 너 왜 토요일 날 시험에 안 쳤어? 그래서 토요일은요 제 안식일입니다. 그래? 그럼 나하고 성경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토론하니까 이거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맞는 날이네.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학장이 그럼 다음부터 나도 토요일에 교회 가겠다. 예. 그래서 진짜 이 빌라도 같은 태도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가 뭐야? 그러고 그냥 스쳐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빌라도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7가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에서 많이 뽑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시인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메시아,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겠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진리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성경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무기는요, 의의 호심경이라서 의의 흉패. 이제 허리에서 띠를 가지고 의의 흉패. 근데 흉패는 브레스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 가슴을 이렇게 싹 따는 흉패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서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근데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의, 스가랴 3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려 벌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아름다운 이 속옷의 옷을 예수님의 의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근데 로마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을 둘러싸고 우리의 심정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의 흉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제 허리띠로 해가지고 의의 흉패로 내가지고 이제 발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로마 군인들이요, 그 신이 굉장히 특별났습니다. 칼리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밑에 축구와 같이 움직이지 않게 딱 전쟁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 보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은 신을 잘 개발해서 이겼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 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요 굳게 해요. 움직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 그 말씀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발, 산을 넘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을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기 참 이 감탄사로 나왔습니다. 복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복음을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은요, 이제 또 이리 왔다가 흉패로 왔다가 이제 복음의 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왼손에 방패를 든다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무기 중에 제일 큰 게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모든 것 위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내가 한 가지 더 말하겠는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불화살을 화전이라 그러는데 옛날 말에는 여기는 현대어에는요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방패는요 이 불화살이 날라와도 나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화살 참 우리가 로마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잇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아까 저 방패에 시자의 사진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거기다 붙여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하겠어요. 사단이 이런 화살을 막 쏩니다. 내가 사단이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방패를 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외롭다. 그럼 어떤 믿음의 방패를 써야 합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걱정 저 걱정 빌 걱정 자녀 걱정. 근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런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지혜가 없어 지식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믿음의 방패를 쏘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병이 들었어 나는 아파다 왜 나는 이런 병이 들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보이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시편 103편에 보면 너의 죄를 다 사하시고 너의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 다음에 다시 머리로 올라옵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여러분 헬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쟁 날 때요, 군인들 급하면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요, 헬멧은 꼭 써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운전할 때 헬멧 안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헬멧을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책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요, 그 구원의 투구를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까는 호심경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요,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요, 구원의 소망의 확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 마지막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구원을 못 받겠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인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다. 이런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보면요, 마지막에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굉장한 구원의 확신을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24절에 보면요, 8장 24절 우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의 소망으로 나는 살아간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철모를 벗을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항상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5가지 그 장비 가운데 다 공격형입니까? 수비형입니까? 수비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격형도 되고 수비형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이 갖고 있어야 전쟁할 수 있어요. 물론 적이 오면 이 칼로 적을 무찌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공격도 되고 수비도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이마라 그랬어요. 레이마는 뭐냐면요, 소리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다 보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거기에 믿음의 공식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식이 뭐라고 나오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란 말이 여기서 헬라 말에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레말, 아까 그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소리내서 우리가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을 무찌르는 6번째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무찌를 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세 번째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18절을 보면요, 갑자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완전 무장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뭐예요? 발, 복음의 신. 예? 발. 그 다음에 뭐예요? 방패. 네 번째가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기도하는데 아마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물어봤더니 한두 사람은 대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예, 이 성령의 검. 이게 여섯 번째.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은요, 숫자가 뭐로 돌아가요? 7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6개가 조금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거는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7번째 넣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은 옛날에 전쟁했기 때문에 현대전을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현대전 하는 거 사진 못 봤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군인마다 무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를 썼으면 이걸 집어넣었을 거예요. 무전기가 뭡니까? 자기가 적군이 막 들어오고 못 당하면요, 공중에다가 헬로, 여기 공격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행기가 와가지고, 아군 비행기가 와서 그걸 탁 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뭐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거기서 서도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6장 19절에 보면 다시 기도 얘기합니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야, 나 같으면, 야, 나 좀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라. 나 지금 감옥에 습고 출출하다. 근데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육신의 필요는 그거는 말도 안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하게 기도하라. 그거를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와, 굉장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래서 6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굳게 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이런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